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되게 뭔가 간절한. 와. 네. 잠깐만요. 기계가 네. 저 아이패드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막 찌직거려서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졌어요. 네. 이거 고치는데 비싼데.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죠, 그죠?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이 아는 곳 중에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깊은? 아는 사람? 힌트 줄게. 마로 시작하고 이거 맞히면 문화상품권 5,000원 바로 나갑니다. 멘토님 안 돼요. 네 글자. 경주. 정답! 박수, 얘들 박수 좀 쳐주자. 네, 마리아나 해구죠. 네, 바로 총무님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평균 수심이 7,000m에서 8,000m 정도 되고 제일 깊은 수심은 10,0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죠.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8,848m래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가 잠기고도 남을 만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깊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땅보다 더 깊이 이제 해구가 있죠. 사람들이요 거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막 탐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알아요? 타이타닉 만들고 아바타 만들고 이제 아바타 2 개봉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감독이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바다를 자기가 탐험해 보려고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영화를 뭐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데 내려갈까 라고 고민해가지고 막 잠수함 만들고 하는 이렇게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면 뭐 심해요 이런 거 있죠. 그럼 되게 신기한 좀 징그러운 그런 생물들이 막 있죠. 전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모르겠어요. 코로나도 곧 있으면 백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많이 자연을 정복하고 사람들이 많은 영역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하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거나 지적이어져도 정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과학으로는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A가 있고 B가 있으면 C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과학적 접근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분석력이 뛰어나고 어쨌든 많은 진일보를 이루지만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거나 새로운 물질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 밖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어쩌면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과학이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과학조차도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 그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를 봤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기 이전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따라왔죠.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막 100만 뷰, 1000만 뷰, 1억 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귀신들도 내어 쫓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제 그 무리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막 지치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쉬시다가 저 많은 사람들 먹을 거를 찾아봐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아이한테 그 도시락을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물고기와 이 떡을 떼셔서 그것들이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면 5,000명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지만 제가 그 당시 살았던 거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받으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을 했죠. 없던 것이 생겼어요. 요만한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인데 뭐 한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뭐 네다섯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난 기적이다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증언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무슨 떡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2만 명이 같이 먹었던 현장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2만 명이 넘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밥을 먹는데 진짜 전쟁터죠. 막 그때는 뭐 여러 끼를 먹었지만 그 백스코라는 큰 건물 안에 2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맥도날드 밥차가 와가지고 그 트럭인데 맥도날드 마크가 이렇게 트럭에 붙어있는 트럭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옆으로 쫙 서서 거기서 막 햄버거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차가 막 수십 대가 들어오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뭐 술에다가 음식을 실어간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이 밥을 사러 갈 수 있는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뭐 최면이 걸려서 배부르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배가 며칠을 굶어서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최면이 걸려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역사적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됐다. 예수님만 잡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살고 있죠. 여러분 굶지는 않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그리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뭐 그런 기사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얘들아 배고프면 라면 먹지 말고 여기 와서 밥 먹으라고,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정말 배가 고팠어. 늘 배가 고팠어.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었고 내일 뭘 먹지? 내일 누가 나에게 일거리를 줄까? 라고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 배가 고팠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됐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밥 걱정 없어도 되겠다. 예수님이 맨날 떡 떼가지고 나눠주시면 이제 우리 이제 먹는 걱정 끝났어. 예수님 잡아라. 예수님은요 아시죠?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떡을 떼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어버렸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히 배부르고 적당히 좋은 집에서 적당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지를 고민하지, 내가 어떻게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점점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여러분이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과 여러분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 뭐가 재밌고 즐거운지 이야기하지, 뭐가 어떻게 살면 재밌는지 이야기하지,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드물죠. 그런데 또 조회수도 낮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러 오셨죠. 아예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하듯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죠. 여러분 공짜로 밥 주면 누가 안 싫겠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분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구나. 너무 좋다. 예수님 잡아야겠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고 군중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떼어서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혼자.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신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내가 너희 미안해 고3들, 고3 수능 해결해 주는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 좋은 직장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인생 사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바로 그거.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요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이 세상의 인간나라 왕들은요 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을까. 아주 바이든 부통령이 아니지, 바이든 후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죠. 정치인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얻을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얻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어떤 인기를 얻고 나면 그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잠잠하게 혼자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의 원함과 필요는 알겠다만 지금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들의 그 목적을 이루려 함이 아니야.
그리고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다음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건 봤거든. 근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찾아라 게임인데 제자들이랑 같이 가시나? 어디 가셨지? 라고 예수님 찾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 놓쳤는데 분명히 배는 안 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서 그 건너편에 가 계시니까 이건 이제 다음 성경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막 일어서 또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누군가 그 풍랑을 뚫고 한 사람이 걸어오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셈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베테랑들이었어요? 경험이 많았어요? 이 갈릴리라는 호수가 막 엄청 큰 호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면 폭풍이 있고 어디 가면은 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굉장히 스킬풀하죠? 지금 말로 하면은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또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재해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오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니까 열애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바다를 걸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면 저를 명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풍랑이 넘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같이 타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를 관련해서 성경에서 유명한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에 싣고 이제 제자들이랑 함께 그 배가 가다가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오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죠.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몇 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전사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셨고 선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 세월호가 일어났던 그 바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관매도라는 저희 시골 섬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거기 사셨고 어머니는 거기 옆에 지금은 무인도가 된 이제 좁은도라는 섬이 있는데 지금 무인도가 됐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저는 매년 시골에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서 관매도에서 미역을 이제 막 이렇게 미역을 거두시는 작업을 하시는 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배를 타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나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어릴 때 난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게 배가 진짜 여러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런데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왜 파도가 큰 게 오면 이 파도의 꼭지점을 넘어가면 내려가거든요. 그럼 막 진짜 배가 엄청 빨리 내려가면 지금 몸이 엉덩이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배를 운전해 주셨던 분이 저희 이제 어머니의 사촌분이셨는데 그냥 뭐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저랑 엄마랑 그분이랑 셋이 배를 타고 통통배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 당분간 배를 못 탔어.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상황이 그냥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어부들이잖아.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잖아.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거 끝났구나. 이건 진짜 이제 이 배가 곧 뒤집히겠구나. 이 파도가요. 그 진짜 무서워. 이렇게. 근데 다행히 하나님 살려주셔서 도착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을 때 예수님 얘기하시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와 폭풍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예수를 알게 된 거, 뭐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너 나랑 같이 갈래? 너 이 배에 나랑 같이 탈래? 사실은 제자들이 탄 이 배에 예수님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너 나랑 같이 이 배 타고 가자 라고 먼저 말씀하신 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왔을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배가 평탄하면 좋겠죠? 그냥 안전하고 잔잔한 바다만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폭풍이 더 거세게 들이닥칠지도 모르겠어. 예수를 믿으면 수능이 막 대박이 나고, 예수를 믿으면 막 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맨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켜 주셔서 막 떡이 내 가정에 넘쳐서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더 전도하기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안 힘드니? 예수를 믿으면 폭풍이 없니?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폭풍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풍랑이 일고,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전도사님은 안 그럴 것 같지? 전도사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뭐 억울하죠? 아니 그럼 같이 배를 타자고 하지 마시던가. 아니 예수님 배 타고 하자놓고선 왜 이렇게 폭풍을 막 부르시고 막 왜 그러세요 진짜. 예수님이 타자고 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입에 주님이 타자고 하셨는데 폭풍이 불면 어떡하냐. 예수님 깨우면서 약간 원망이 섞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진짜 소망 없던 너희들의 삶에 찾아와서 너희들 안아주고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했는데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니? 너희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 초자연적인 일들 경험했잖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경험했잖아.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이번 주에 저희 집에 부모님 뵈러 가서 다시 그거 물어봤어요. 근데 정정할게요. 미안해. 하얀색이 아니었대.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아무도 없는, 진짜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검정색의 어둠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 죽음 앞에서 간 농양이 와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그냥 이런 까만색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하고, 아버지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색깔, 까만색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저 끝에서 빛이 하나가 밝아졌는데 거기에
한 분이 계셨다. 근데 그 분을 내가 보니까 그분을 보고 나서 점점 시야가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분의 빛이 가득해지고 나서 내가 일어났다 하고 그때 아버지가 나으셨어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간을 이제 수술을 하고 잘라내서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그렇게 하셨다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너희가 경험했잖아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참 연약해서 기적을 경험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는 우와 진짠가 보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믿음의 현장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걸어오시면 예수님이시면 제가 걸어갈게요 하고 바다 위를 기적으로 걸어갔던 베드로도 세상의 근심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를 오늘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식이 왔어. 식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둘래? 너희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기적에 둘래?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데 둘래? 나를 따라오는 데 둘래? 나랑 배 타고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기적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은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우와 우리 배불리 먹었다. 우와 초자연적인 현상이네. 완전 멋있다. 여러분 크로니클이라는 영화 알 거예요. 어떤 그냥 철없는 청소년들에게 초능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막 난리가 나지, 엉망진창이 되고.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기적은요 딱 한 가지 방향성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데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데는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현상을 베푸신 기록이 없어요. 모든 기적은 딱 하나를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늘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봐. 작지만 코멘트가 늘 붙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었다. 믿었더라. 알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너희들의 삶의 문제, 이런 폭풍, 이것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 죽음, 죄, 사망, 너희를 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너희의 선택과 너희가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죄, 사망, 내가 다 해결하러 왔다. 먹는 것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영원히 너희들의 그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런 폭풍 수준이 아니라 이 폭풍을 오게 만드는, 너희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오게 만드는 근원인 문제, 가장 원인, 내가 해결하러 왔다.
그걸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많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그거 가르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날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제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번에 띡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널 만들었어. 넌 내 거야. 여러분 아직 몰라. 이제 철난 친구들도 있겠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맺습니다. 미안해.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 수고하고 짐진 내 아들 딸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배에 오르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배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 폭풍이 있어요, 주님. 근데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지만 정직하게 중심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신 이 길에 하나님, 때로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우리 고등부 멘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기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멘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